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우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에게 관심 받는 것이 점차 우상이 되어서 주변 또래 아이들을 밟으면서까지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께 인정을 받으려 했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대가족이었는데요.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쁨을 받는지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잠깐 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수업 문화에 익숙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잖아요. 답을 알아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너무 알리고 싶었어요. 중1 때 일인데요. 과학 선생님께서 세포가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하고 물으셨는데 저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cell! 하고 대답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초롱초롱하게 반응하고 숙제도 열심히 해가고 시키시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렇게 적극적이던 저는 선생님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선생님들이나 심지어 다른 학년의 선생님들까지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해주실 정도였어요. 한 번은 엄하기로 유명한 선생님께서 교복 검사를 하시는 날이었어요. 딱히 외모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어른들께 굳이 미움받는 짓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교복을 조금도 손대지 않고 바르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와 반대로 엄청 줄여서 팔뚝이 야리야리한 자켓을 입은 친구가 제게 선생님이 너 예뻐하니까 이번 시간만 내 거 입고 주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거절을 잘 못해서 바꿔 입어주긴 했지만 괜히 제가 선생님께 미움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팔뚝이 굵어서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팔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셔서 반 전체를 돌아보시는데 제 옆에 다가오실수록 너무 심장이 뛰고 걸릴까 봐 엄청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선생님께서 제 옆을 지나가시면서 우에는 교복이 좀 작아 보이네? 살만 좀 빼면 되겠다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생님께서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받게 된 관심은 욕심이 생겨서 계속해서 더 받았으면 좋겠고 다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것이 마음에서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 관심과 사랑이 제게 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밟으면서까지 아주 끝까지 온갖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때 한 수업에 들어갔는데 처음 뵌 교수님께서 어떤 선배 언니를 유난히 예뻐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전에 교수님 수업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교수님의 관심을 전부 저한테로 옮겨와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수업 다음부터 아주 열심히 예습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열심히 집중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철저히 준비해 갔는데요. 그 수업이 교양 수업이어서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오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말고사를 본 날 어쩌다 그 선배 언니와 제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그 언니를 가리키며 우리 학생 언니 좀 도와주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네 하며 쑥스러움도 멋쩍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제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배 언니를 엄청 깔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선배가 되어서 후배보다 못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대학을 제가 공부해보고 싶은 전공에 맞춰서 진학했는데요. 직접 공부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적성에 잘 맞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교수님들의 인정을 더더욱 받고 싶었고요. 학부 과정 중에는 교수님들과 면담을 하는 것이 필수 수업 같은 거였는데요.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빨리 그 시간에 교수님께 제가 왜 어떻게 이 대학, 이 학과를 들어오게 되었는지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잔뜩 드러내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니까 교수님들께서 점차 예뻐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교수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길 원했거든요.
교수님들과 함께 회식을 할 때면 어떻게든 교수님께 어필을 하기 위해 전공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다른 학생들이 저보다 더 친한 것 같으면 위기의식을 느꼈고 더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목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을 마음에서 밟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교수님들을 잘 따랐는데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었기에 더 존경하고 그분들 눈에 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아래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자리한 사람들은 제 발판으로만 받아들여졌고요. 이런 삶이 피곤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교수님들과 친해지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서 놓칠 수 없었어요. 그런 삶을 살던 중에 사촌 언니를 통해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교회에 와서도 저는 저를 양육해 주시는 분께 집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꾼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간증 기록하고 또 연락을 하시면 부지런히 답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요. 저 말고 같이 훈련을 받는 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밟아야 할 대상들이 되었어요. 신앙 훈련을 받는데 아이들이 뭔가 저보다 더 열심히 하거나 뜨거운 것 같으면 시기와 질투가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만약 뜨겁지 않으면 뜨겁고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보며 빨리 저 불이 좀 식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이 식은 것 같은 아이가 보이는데 그 자리에 좀 더 눌러 앉아 있어라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제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으면 제 스스로가 너무 뿌듯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보다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아 감격이 되기보다는 제 신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제 모습을 보면 그만큼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고 특히 저를 양육해 주시는 리더가 인정해 주시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죠. 이렇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아이들의 삶과 제 삶이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대로 부지런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갭이 느껴져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듣게 되었는데요. 양과 염소가 같이 다녀도 염소가 양이 될 수는 없듯이 교회에 같이 다녀도 아이의 근본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는 다르게 항상 기뻐하며 삶에서 열매 맺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어쩜 양으로 착각하고 있는 염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삶에서의 모습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설교해 주시며 부활의 증인은 순교자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순교에 관한 말씀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우리가 다 그 길을 같이 갑시다 하시는데 저는 점점 부담이 커져갔어요. 저는 교회에 순교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언니와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제자들이 본 것을 동일하게 봐야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신앙에 목숨을 건 삶은 제가 평생을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본 것만 동일하게 보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궁금했어요. 언니는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애야, 네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죽인대. 그럼 너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있겠니? 저는 그때까지 제자들이 단순히 부활이라는 사건을 봤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갔겠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죽인다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 봤어? 하고 죽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의 죽음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들의 입장에 서게 되니까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죽음보다 더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 자기가 본 것을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부활을 봤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 것 같니? 였어요. 그 질문에도 부활하셨으니까 믿었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여겼었는데 언니가 그런 답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보고 직접 능력을 행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였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당시에 제자들의 반응을 봤더니 참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물론 놀라긴 했어도 즉시로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나를 만져봐라 하시는데도 신기하며 믿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생선을 잡수시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진짜 하나님임을 믿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제야 제 눈이 열린 것 같았어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성취된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이분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무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으려고 애쓰는 자였던 것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도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선명해지니 예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애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죽고 부활했다. 이제는 너의 의심을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믿어주겠니? 너무도 선명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니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비춰졌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동안 보이는 사람의 눈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발버둥 쳐온 거였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밟으면서까지 만족해야 하고 어떻게든 관심을 받기 위해 물불 안 가렸어요. 그런데 부활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이분을 믿지 않았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고 저는 그대로 회개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교회에 와서도 사람의 영광만 쫓던 저는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마음들을 알려주시니 얼마나 제가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을까 싶은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후에 보니 제가 염소였던 것이 진짜 맞았더라고요. 동생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서였어요.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염소가 양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소였던 제게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동일시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은 핍박을 당신이 받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모자라 아이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완전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그렇게 이루어주신 이분의 사랑에 감격이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알려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동생들을 깔아뭉개지 않고 사랑하려고 제 힘으로 노력해보기도 했는데요. 예수님과 연합된 것과 같이 교회와도 연합이 된 거더라고요. 이미 한 몸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보였어요. 결국엔 남남이고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제 몸을 바라보면서 왼손이 오른손보다 좀 나으면 좋겠고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지체는 내가 밟아서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때때로 작은 교회 동생들을 판단하고 또 제가 그들보다 더 낫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미 동생들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제 힘이 아닌 다 이루어주신 말씀에 기쁘게 아멘합니다. 학교 동기나 선후배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보였어요.
교수님들께는 잘 보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부활로 제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 확증되니 사람들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학교에 나를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해 다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와 같이 오직 이 땅에만 그리고 사람에게만 시선을 두고 사는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주변 영혼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관심, 사랑, 명예 이런 것들을 전에는 제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었는데요.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것이 선명하니 제가 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보였어요. 칭찬과 관심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마귀에게 속아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신 그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본향을 위해 달려가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보이니 세상 욕심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가 교수님들과 친분이 있다 보니 4학년 때 과 사무실 조교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공강 시간에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동생들이나 놀러오는 과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거나 연구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 캠퍼스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작은 교회는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 학교가 달라서 요일별로 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함께하니까 더 힘이 나고 기쁘더라고요. 교수님들, 학생들, 경비 아저씨, 청소부 아주머니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삶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는 또래 학생들을 보며 캠퍼스마다 복음이 번져져 모든 청년들이 뜨겁게 주를 위해 살게 될 날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장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인데요. 외할머니께서는 무기력증과 치매로 늘 기운이 없어 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드릴 때 눈빛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드리고 할머니께서도 직접 읽을 수 있게 해드리니 느리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할머니께서 여태까지 주인으로 살아오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겠냐고 여쭤보니 고개를 끄덕이셔서 같이 영접기도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해드리곤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늘 기뻐하시며 고맙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삶이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사랑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니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 잘 보이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